성경 사사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아멘. 18장에서는 마지막에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로 밝혀진 레위 청년이 이제 타락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돈과 명예를 쫓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한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그 제사장이 되었던 그 타락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또 다른 어떤 레위 사람에게 첩을 두었고 그 첩이 행음하여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돌아간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이제 성직자죠. 이런 성직자의 타락 사건. 그래서 앞에서는 돈과 명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성적 타락입니다. 지금 결국 이 이야기를 18장과 19장을 이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 단순히 그냥 우상숭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우상숭배가 있게 되면 그 뒤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그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성적 타락으로 온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헌법과 같은 거여서 헌법 자체가 꺾여버리면 그 하위법으로 헌법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 안에는 이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신의의 약속이 다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심지어는 친구 사이의 우정도 이제는 이거는 손바닥 뒤집듯이 아주 쉽게 배반하고 돌아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대상을 찾아서 이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우상숭배, 신앙의 타락, 이것은 결국 이렇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또 여기에서는 레위 사람을 이 성적 타락을 레위 사람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왜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느냐? 지금 보면 레위 사람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첩이기는 합니다만 그 아내가 행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친정으로 갔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 사회에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그 모든 그때 당시의 가정의 상황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시대상을 보면 이게 첩을 두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성직자, 레위 사람이니까 이런 성직자의 이런 타락을 통해서 특별히 이 성직자가 악하다고 하는 그런 타락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이 시대에 이미 이러한 타락상이 만연하고 일반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이 행음을 한 것 그 원인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기 이제 빠뜨린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뭐뭐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원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첩이 행음을 한 이유가 먼저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이 행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항해서 이 첩이 행음한 것으로, 그래서 실제로 학자에 따라서는 이 여자가 행음한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친정으로죠, 말하자면 이렇게 친정으로 돌아간 것 자체가 행음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사용된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창기들이 몸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첩이 자기 남편인 레위 사람의 행음에 대해서 나보란 듯이 내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행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실 이 그때 당시 이런 고대의 문화의 사고방식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요즘도 흔히 맞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우자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맞바람을 피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이렇게 동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폈다고 해서 아내가 따라서 맞바람을 핀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성문화가 굉장히 개방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보다도 이런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사실은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둔 일조차도 문제가 있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성직자인 레위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죠. 또 그렇게 남편이 이렇게 행음을 했다 그래서 똑같이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행음을 하고, 그리고 친정에 가서 4달 동안이나 지금 머물고 있어요. 이거는요, 둘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살인이나 또 부모를 때리는 것, 그리고 이 간음, 이것은 어떤 죄물로도 속할 수가 없습니다.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위 사람이 그러죠.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러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4달이나 됐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되면은 이거는 끝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 사람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먼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4달이나 됐는데 찾으러 간 걸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엄청 사랑하긴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용서를 빌려 가는 거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 그럴 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때 당시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쫓아가서 잡아 끌어가지고요, 멍석말이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넉 달이나 지나고 나서 또 좋게 가가지고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을 어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니까 첩을 두고도 이 사람이 이렇게 또다시 행음을 하고, 또 그 행음을 한 것이 그 첩이 싫어서가 아니라 좋아하면서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런 행음은 매우 습관적인 것이고, 조금도 절제하지 못하는, 의지가 완전히 박약한 상태의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두 마리의 나귀와 종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왜 두 마리겠어요? 하나는 이제 아내를 거기다가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친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주된 사건인데,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은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 6번이나 주어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사건은 이 두 사람인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 바로 그 여자의 아버지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사실상 행음한 딸은 집에 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그 시집을 간 딸이 마음대로 친정에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처럼 뭐 이렇게 친정으로 오가고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시집을 갖고 결혼했으면은 남편 없이 더더군다나 여자가 혼자 이렇게 뭐 친정에 가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사고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4달 동안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는지 어쨌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만, 이 4개월 동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친정에 머물 수 있는 것, 이 아버지 또한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막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레위 사람과 레위 사람의 첩과 아버지를 대조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나 레위 사람의 첩은 이미 율법도 어기고 상식도 벗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 다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여자의 아버지, 그렇게 행음을 하고 성질 부리고 돌아온 딸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사위가 자기 딸을 데리러 왔을 때 기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함께 먹고 마셔요. 3일 동안을.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미안하네, 내가 죄인이네, 내 딸년이 뭐 이래서 그랬네, 달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위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3일 동안을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 아침에 일찍 떠나려고 하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또다시 붙듭니다. 그래서 하루만 더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 사람 사이를 화해를 시키려고 또다시 간청을 해서 하루 더 잠을 잤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 여자의 아버지는 마치 죄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도 타락하고 마침내 이 가정에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하였던 그 시대에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아버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언제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항상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과 사회적 기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이런저런 범죄와 사건, 범죄와 타락하고 이런 부패상들이 막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요즘은 너무 악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늘 그런 일들은 되어 왔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항상 그 사회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신앙의 정제를 지키며 그렇게 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완전히 타락한 것 같은 그 시대 속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행음한 딸과 또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사위를 그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대접하고 감싸고 있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큼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능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고되고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애써서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어야 하지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순결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만 한다면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몇몇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매우 고되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오히려 우리들의 힘듦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은 더욱 순결해지고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기에 영광스럽고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이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칙칙하고 어두운 시대에도 자식들을 향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보여준 그 여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왕이 없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그저 맹목적인 것 같은 그 아비의 그 사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또한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닮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